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런 몇 년이 흘러가도 뭐가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의 정체기들, 의미 없는 시간들. 그럴 때 우린 생각하죠.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흘러간다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이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바울이 지금 2년째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 소모적인 2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한 차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해가지고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오게 한 다음에 그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베스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법을 이제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고소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건너와서 고발해라 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스도의 그런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지금 지구가 속도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전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가 이 지구가 도는데 이 자전의 속도가 초속 465m를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초속을.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주위를 돌고 있는데 초당 7km를 7m가 아니라 초당 28.7km를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구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각도가 벗어나면 지구에는 대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정체되어 있는 삶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은 파급력이 너무 커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니와 그분이 한번 손을 들어서 대륙을 한번 이렇게 살짝 각도만 바꿔놔도 대륙이 흔들리고 지구의 그 구조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수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호령하시고 밤낮 없이 일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허무한 시간들,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주어진 상황에 아주 착실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대목에서 잠깐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인데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을 때부터 구금되어 있지만 그래도 꽤 자유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섬겨줄 수 있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무런 그런 진전이 없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로 어떤 기회들이 바울에게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대목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 여기 이 아그리빠 여기에 나타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그 연설을 아주 그럴싸하게 잘했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다가 벌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이. 버니게는 누이 동생입니다. 같이 온 것이죠. 왜 왔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 지역의 그 관할자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세워진 그 전체 통치의 주도권은 로마에 있지만 로마가 분봉왕들을 세워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자기의 그런 관할하에 속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시찰차 한번 와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와 함께 이제 바울을 한번 보고 싶다. 사건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 관할하는 그런 귀족들 그리고 왕 이런 그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기회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을 세운 나의 종으로 세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주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머리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복음은 온 땅 가운데 다 증거되어져야지 맞는 것이지만 낮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민족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 왕들, 권세자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회를 변화시킬 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실 때에 권세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열심은 있는데 그런 어떤 전할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업체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만나는 사장님들,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체된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받드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의 씨앗은요, 마치 벽씨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벽씨. 환경만 잘 조성해주면 일어날 수 있고 싹이 트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벽씨와 같은 거예요. 복음 자체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에 봤는데 이 과학자들이 벽씨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대략 추산해 보니까 약 1000년도 넘는 그런 기간을 발화하지 못했던 벽씨였어요. 근데 이것이 생명력이 없느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벽씨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니까 1000년이 지나도록 싹을 틔우지 못했던 그 벽씨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벽씨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도 전달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변화와 반향이 전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내적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시기에 복음이 발화하고 싹이 트여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아 되냐면 기회가 없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아야 되냐면 살아있는 벽씨를 한 움큼 손에 쥐고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것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하면서 이걸 손에 움켜쥐고 흩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한 움큼을 쥐고 뿌리는 농부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쫙쫙 뿌리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찬양의 가사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일으키시고 사랑의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체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모적인 시간 속에서 바울에게 인생의 어떤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자기를 공격해오고 불리한 환경만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시로 이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얼핏 공정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로마법이 굉장히 그래도 이 로마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베스토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막 고소를 하는데 딱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많이 해봤으니까 직감이 오죠. 아, 이 사람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유대인들이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냥 정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때리고 그리고 형량을 구형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의 모습 같죠. 무조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고 구형 때려라, 무조건 구속해라. 오늘날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보다도 법이 더 법답게 집행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그런 강요를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지를 않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았으면 사실은 석방은 시켜야 되는데 석방도 시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로마법에 의거해서 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베스토에게.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두고 재판을 자꾸 보류시키는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정체기 가운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일까? 과연 회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내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서 공격받는 것 외에는 하나도 나아지는 것 같지를 않은데, 과연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두운 명암 있잖아요. 어두운 그림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 당면하는 그것이 때로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처럼 보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어 보이지만 너무 어둡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의 1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그런 삶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 험난한 여행의 길목에서 이제 아들을 낳다가 상고를 겪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늘 고난과 역경과 속임당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또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먼저 아이를 낳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그 인생의 단면으로만 보면 어둠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막아버리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소망이 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는 기력이 있다. 이 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근데 그 슬픔의 기사가 나온 그 바로 대목이 생뚱맞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시키셨다.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조금도 악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더 잘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꿔보려고 몸부림칠수록 일은 그릇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내어버리고 데살로니가 5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좀 고통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형통이란 없는 것일까요? 형통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형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에 그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삶, 그것이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상황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럼 형통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몸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의 한복판에 있으며 형통의 대로의 한복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얻어지는 성취나 인간적인 느낌에 의존해서 형통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도가 없을까?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자고. 야곱의 마음, 그의 하루하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조력했습니까? 그의 하루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암흑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위로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의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알려졌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셉을 끊임없이 연단하시며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바득바득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이 더욱더 탁월한 인생이, 뛰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정체기 때에 지금 삶의 현 주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소모적인 시기에 바울이 자기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를 흔들어 놓는 상황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로마에 꽂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를 봐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한순간도 로마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옥죄어 와도, 나를 흔들어 놔도 나는 로마에 갈 사람이야. 로마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재판 가운데 가이사에서 상소를 하잖아요.
지금 길이 정체된 것 같지만 바울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교두보가 이미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부르심의 완성의 자리, 사명의 완성의 자리.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를 않으니까 길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환몰됩니다. 누군가의 삶보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더디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발목이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들의 로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과 신앙의 완성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결단력 있는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공격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장 큰 원수가 가족이 되리라. 가족을 믿었는데 가족이 오히려 때로는요, 엉뚱하게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가족이 성령을 경험하고 열심히 뜨겁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좀 고상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싸우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패배한 것 같아요. 처절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삶은 늘 이런 역경과 환난의 연속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영적인 환난 가운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고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예배당에 발을 디딜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조롱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한 발자국씩 믿음의 발걸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로마가 있어. 한 걸음 내딜 때에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로 여러분들은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판의 자리를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갇힌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 영원히 세상에 어떤 구속이 없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은 정광석화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인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단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게으름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목이 매일 틈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며칠 전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다키스트 아워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국의 수상 처칠에 관한 그런 일대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당시 배경이 이 다키스트 아워라는 게 가장 그 암흑의 시기, 영국 역사상 그 위기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틀러가 온 그 유럽을 지금 다 정복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이제 그 프랑스, 벨기에 이런 곳이 다 점령되고 나면 남은 곳은 어딘가 영국이에요. 근데 그 처칠이 수상이 되었을 때에 처칠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빨리 히틀러와 함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 독일이, 영국이 생명을 부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냐 아니면 처칠이 추구했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이것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칠의 판단력이 옳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치즘, 이 히틀러는 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잔악한 인간이에요. 그 약속을 어기고 언제든지 영국 땅을 침공하고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악랄한 인간이었는데, 이 처칠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간파를 합니다. 이 나치즘은 결코 타협을 할 만한 이념이 아니다. 저들이 약속을 지킬 만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칠과 영국군이 이제 독일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 역사 가운데 결국은 나치즘은 무너지고 이제 영국과 유럽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처칠과 같은 이런 의식,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족쇄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지체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마,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오직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흐트러뜨려 놓고 흔들어 놓는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품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어요. 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정체기 가운데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그 시선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 능치 못하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삶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